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4요소에 대해서 제가 부임해서 바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예배의 4요소가 무엇이었죠?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봉헌이었죠. 네, 그 네 가지 주제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라는 이 말씀들은 다 예배의 4요소를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다시 심화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생각을 많이 해서 친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할 목록들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뭐의 중심이 됩니까? 뭐의 재료가 됩니까? 찬양하는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많이 하기라는 것은 예배의 4요소 가운데 찬양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읽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다시 심화한 것이죠. 지난주일 말씀은 기억나죠? 바로 그 제목 속에 주제가 들어있었죠. 무엇을 통해 친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네, 중보기도를 통해서 친해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기도를 심화한 것이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찾아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더 쉽죠? 무엇이 나왔습니까? 헌신과 봉헌의 주제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친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교감이 돼야죠.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저 사람 참 나랑 마음이 잘 통해. 우리 부부는 진짜 마음이 잘 통해. 그런 말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친해지는 것은 그리고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친해지는 것은 성장을 하게 되죠. 친해지는 친구가 점점 더 친해지는 거죠. 친밀감은 성장합니다. 그것이 더 큰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표현을 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주게 되죠.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하게 되는 거고 삶을 같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동반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 동반자라는 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삶에 서로 참여하고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에게 여러분 굉장히 인생에 잊지 못할 만한 그 선물을 되게 정성을 들인 선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 선물은 내가 평생 보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다 친밀한 사이에서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값진 것을 줬다고 해도 그것이 친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면 그걸 우리는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비싼 거를 갖다 준 거죠. 그냥 친해서 마음이 좋아서 준 게 아니죠. 저도 추억이 될 만한 많은 선물들을 이제 교회를 떠날 때마다 받았는데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래 보관해야지라고 하다가도 이제 또 정리하고 이사 갈 때는 또 이렇게 받은 편지나 선물들도 이렇게 카드들도 또 정리해서 버리고 계속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무학교회를 떠날 때 아주 인상 깊은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받은 게 아니고 무학교회 안에 중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요즘에 대학에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해서 중국어로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말을 잘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주는 중국어로 설교를 하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겠죠. 그건.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우리말로 가서 설교를 하고 끝나고 한양대 앞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년을 지도를 했으니까 한 24번 식사를 했죠.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24번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니까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사진들도 카메라가 좋으니까 요즘에 이제 카메라가 핸드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막 밥 먹는 것도 찍고 걸어가는 것도 찍고 장난치는 것도 찍었는데 이들이 마지막 송별회 때 준 선물이 뭔가 하면 앨범이에요. 그동안 저하고 밥을 먹고 대화하고 했던 것들을 찍어가지고 그 찍은 자기들이 나온 사진에 이제 전부 밑에다가는 우리말로, 우리 한국말로 다 편지를 저한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버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 사무실에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한번 와서들 구경도 하시고 주스도 한잔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친하다는 거죠. 친하다라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선물이죠. 네. 그럼 저는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다 모여라.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그래서 제가 저녁을 사고 그랬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기억될 만한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억될 만한 70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 70억을 바라보실 때 참 이 자녀는 효성스러운 자녀다. 내 생애에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정말 내가 기억이 될 만한 값진 헌신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 근거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헌신을 받은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는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능력, 우리의 헌신의 능력,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 친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은 좀 이걸 메모했다가 책을 사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 네, 책 제목도 너무 좋죠. 그가 헌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참된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나는 최소한만을 드린 후에 벗어날 수 있는 양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게 된다. 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정말 하나님 사랑에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소를 드리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값비싼 향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소유,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마리아의 순전한 헌신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것은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까? 보험도 들어야죠. 적금도 들어야죠. 주택 청약해야죠. 집을 사면 또 그 다음에 대출금 갚아야 되죠. 평생 우리는 돈과의 씨름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니 받은 은혜를 곱씹어보고 묵상함으로 내 것으로 체감하지 못하면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이 소가 송아지를, 쌍둥이를 낳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마리 쌍둥이가 진짜 나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해서 한 마리를 통째로 팔아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이 임신한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이제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이제 다시 다음날 일어나서 소의 집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네, 네. 거기를 갔는데 이 송아지가 한 마리가 밤새 죽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위로를 드려요. 주님 송아지가 죽었어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나도 그랬겠다. 우리가 다 그렇겠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는 것 이상이다. 바로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신다. 다른 누구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 얼마나 비싼 것인가 하면 300데나리온인데요. 300데나리온은 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얼마 정도 주나요?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 300이면 얼마입니까? 5, 3, 15, 1,500만 원. 1,500만 원이나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500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뿌렸으니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그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라고 그 헌신의 행위를 오히려 비난하죠. 그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자가 나에게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기록돼서 계속 후대에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상관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상당히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사람이 하기 힘든 값어치 있는 온전한 헌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젤롯 땅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젤롯 땅은 무장 혁명을 일으키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정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개인적으로 사치스러운 사람이라서 돈을 가져갔다기보다는 아마 그런 정치 운동의 혁명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인 간에 유다는 예수님보다는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일, 본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1,500만 원이면 군사들을 모으는데 칼을 사는데 활을 사는데 쓸 수 있는 돈인데 저걸 아깝게 저렇게 쓰다니라고 막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전한 헌신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뭐하러 하냐.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 그런데 그것은 아프리카 선교를 해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냥 생각을 잠깐 해보면 그 비행기 값으로 딴 거를 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다양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서부터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면 기뻐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효도 선물로 무엇을 했는데 형제들 사이에서 왜 형은 그런 걸 선물해? 동생 또 왜 나는 그런 걸 선물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어떤 생각을 가졌든 간에 자녀들이 추석 선물로 부모님에게 이것을 드렸으면 그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이 드러난 표현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이죠. 반대도 있습니다. 저하고 제 어머니, 부모님하고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그 중간에 그 패키지 여행은 이제 물건을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되게 그 선전하는 거를 신뢰하지 않고 안 삽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가 막 사라고 그러죠. 거기서 좀 남겨야 되니까. 그런데 뭘 사라 그러냐면 그 여성들 이렇게 목걸이, 감마 무슨 선이 나오는 건강한 목걸이인데 그거를 차고 있으면은 여기 목, 어깨, 허리, 만병통치입니다. 보니까 앞만 빼고 다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 50여만 원에 팔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아내, 그러니까 이윤희 목사죠. 내 아내와 형수, 저희 형의 아내죠. 두 며느리한테 내가 이거를 사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 100만 원으로 맛있는 걸 먹는 게 낫죠. 이걸 어떻게 믿고 이걸 사느냐 그랬더니 제 손을 탁 치면서 야, 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며느리들 사준다 그러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는데 역시 며느리들의 반응이 아유, 이거 어떻게 믿고 50만 원 주고 이걸 사셨나? 역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뭐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요즘엔 또 맞벌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차고 다니면은 목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 숙면도 한다니까 그 얘기 듣고 나한테 돈 있으면 뭐 하겠냐. 아들이 여행 시켜줬는데 돈 안 냈는데 이걸로 며느리들 갖다 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든지, 또 예배를 돕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실천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배가 더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일찍 오는 겁니다. 늦게 오지 않고 일찍 오시고 일찍 오셔서 준비 찬양을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하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준비 찬양을 5분 전까지 하고 원래 5분 전부터는 올감 반주와 함께 우리가 묵상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전도 선생님한테 그냥 계속 끝까지 찬송 인도를 하고 바로 예배를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2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안 고쳐져요. 예배 시작 전에 계속 대화를 하시고 누가 오면 인사하고 하시느라고 침묵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송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은 또 조용히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찬송을 하고 있는데 또 계속 얘기를 하셔요. 대화를 하셔요. 그래서 두 소리가 같이 들려요. 또 찬송 소리하고 대화하는 소리, 인사하는 소리가 5분 동안 막 들립니다. 그리고 저 위에 앉으신 분들은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이렇게 보다 보면 계속 또 중간에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또 그래도 늦게 오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죠. 아무도 없이 저 자리가 다 비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대개 저기에 앉아 있으니까 저기 아무도 없으면 또 성산교회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묘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집중하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 그러면 설교자, 기도자, 찬양대원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똑같은 말씀, 이미 알았던 말씀들도 나한테 더 집중이 잘 되고 새롭게 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설거지도 좀 하실 수 있으면은 좀 설거지도 좀 하시고요. 우리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그냥 하는 말인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도 좀 설거지도 좀 하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이렇게 순번을 정해주시면 교역자 팀, 장로님 팀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교회 굳은 일도 좀 같이 해 나가고 또 앞에 보면은 현대자동차 앞에 우리 교회를 안내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내가 좀 일찍 와서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와 안내지를 어디 좀 나눠드릴까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하시고 또 주일날 보면은 내가 잘 알던 분이 안 나왔다 그러면 교육자들도 물론 체크해서 전화 신방을 하지만 또 우리 교우들의 관심과 전화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왜 못 나오셨어요? 하고 인사도 하고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그 실천이 이제 봉헌 생활과 선교, 이제 전도와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이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조정하시고 또 매주 상황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야지.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금요 특별 기도에도 내가 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야지. 이제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좀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당,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더 큰 시야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져서 결국 뭘 이뤄야 됩니까? 통일을 이뤄야 되겠죠. 통일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까요? 그런 큰 시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중보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헌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하여튼 이 놀라운 그런 기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종종 있는 것이죠. 종종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구속의 특별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원죄를 사함을 받은, 그래서 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아도 일반적인 은총도 주시는데 그것은 양심,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존엄함을 느끼는 것, 어린 생명, 연약한 생명에 대해서 긍휼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있어야 역사가, 피조물이, 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텔레비전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가본 곳이 나와서 더 관심 있게 보고 놀랐어요. 뭐 노량진 수상시장, 서울대 근처에 있는 신림동 뷔페집, 순대 뷔페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순대를 막 이렇게 볶아가지고 파는 그 시장, 그런 데가 취재로 나왔어요. 거기서 평생을 일한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3억, 4억 이런 돈을 학교의 장학금으로 기부를 해서 그걸 취재를 한 거예요. 무슨 재벌 아들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게 살거나 또 가난하게 살면서 모으신 분들 중에 이런 놀라운 기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제 취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4억이나 되는, 3, 4억이나 되는 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안 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안 쓰고 어떻게 서울대에 다시 장학금으로 내놓습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그 학생들이 와서 우리 그 순대를 다 팔아줘가지고 35년인가 37년인가 그렇습니까? 30 몇 년 동안 우리 아이들 다 먹이고 입히고 대학 다 보내서 다 시집장가 보냈다는 거예요.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내가 이게 남은 돈인데 내가 이걸 뭘 하겠냐고. 다시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거니까 서울대에 이걸 기부하고 나는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 좋겠다.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 안 다니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일반 은총이 간직된 것을 가지고 본인이 삶을 살면서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느낀 것을 보고 삶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이 학생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고 평생 나를 먹이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머지는 서울대에 돌려준다라는, 그분이 뭐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분의 집도 취재를 갔습니다. 이 기자가 집에 갔는데 단칸방에서 매우 어렵게 사는 것을 취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대 파는 할머니와 같은 순전한 헌신이 있기를 우리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도 여러 봉사와 전도 그리고 선교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교회에서는 권사님 중에 또 장로님 중에 평신도 선교사로 또 청년들 가운데 또 청장년들 가운데 1년, 2년의 단기 협력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은혜에 대한 감사죠.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고백을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그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헌금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요소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은 의무로 다가와서 부담을 주지만 이 모든 명령들은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특별히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만 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신 것으로 아주 값진 부담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죠.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강교회 교우 여러분, 헌금은 간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도 월급이 없어도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헌금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감사 헌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헌금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생각 많이 하기, 그 아주 좋은 증거가 뭡니까? 주중에 준비해서 주일날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를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해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강화하는 겁니다.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회복해야 되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을 해야죠. 평생 우리의 이 네 가지 요소는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해라, 부담을 가져라, 고통을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 은혜를 주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어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곽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친합니다. 얼만큼 친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친합니다. 그런데 그 친한 것을 우리가 잘 체감을 못하면서 합니다. 아주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더 멀게 하나님을 멀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더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친한 사이입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로 산다는 게 얼마나 친한 것입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체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방에도 자주 오시고 말도 거시고 오셔서 주스도 드시고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네, 지난주에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또 자주 오십시오. 네,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도 오시고 또 수요 예배 끝나고도 뭐 차 한잔하고 가시고 이런 저런 대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 그래서 더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땀을 흘리고 보람 있는 시간을 정성을 내어 헌신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네, 찬양 우리 563장 4절 하겠습니다. 563장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 바쳤던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작은 실천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강의 교우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값비싼 향유를 바쳤던 마리아의 헌신의 삶을 봅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며 드렸던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가장 최소의 것을 드리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를 늘 생각하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게을러집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굳은 일을 맡아 하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전도와 봉사와 선교의 일에, 또한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강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헌신할꼬 주님께 질문하며 그 답을 얻는 우리의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며 자꾸 분주한 삶 가운데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를 세우는 기도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헌신의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